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4편입니다. 제24편 다윗의 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오늘 시편 24편 다윗의 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편 23편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감당해야 될 것인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구원신앙의 출발이에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이게 부족함이 없는 게 맞다라고 하는 환경을 뛰어넘는 신앙이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렇다면 최종 목적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바벨론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민족적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이 광야의 기간을 거쳐서 믿음의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 개인적인 경험도 있겠지만 민족적인, 공동체적인 경험,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죠. 최종 목적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은 신앙생활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을 때, 그때 우리가 구원받을 것인가, 평생을 신앙을 지킨다고 지켰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한번 물어볼 수 있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시편 24편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좀 더 구원에 합당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시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23편도 민족적인, 이스라엘 전 민족 다윗의 개인적인 구원의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전 민족이 함께 고백할 수 있는, 또 24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4편 1절에 큰 주제는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는 거예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땅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누구의 것?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 일산 쪽에 가면은 제 정원이 하나 있어요. 호수도 하나 파놨어요. 그 옆에 문화방송도 하나 있고요. 이렇게 다 있어요. 다 내 거라는 말이에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양시장도 저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그 공원을 만들어 놓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등기에는 없는 얘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느냐의 관점을 결정시켜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등기에 있는 것 달리
사실은 온 세상을 바라볼 때 누구의 것이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실은 내 소유로 되어 있는 것도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그 가운데 사는 자들도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세계는 누구의 것인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왜 하나님의 것이냐?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고해죠. 근데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는 혼돈과 절망, 좌절입니다. 왜? 인간은 바다 앞에서는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어떻게 하셔? 밟고 오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강력한 능력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그 혼돈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주셨다. 그러면서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세계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 시온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최종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인생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마지막에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4절에 보면 손이 깨끗하다.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삶에 윤리적으로 도둑질 안 하는 거예요. 남의 것 탐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건 뭡니까? 마음이 청결하다. 순결한 신앙을 이야기하겠죠. 정결한 신앙. 하나님만을 나의 구주로 믿는 신앙. 여러분, 하나님만을 나의 구주로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것은 내가 하나도 죄가 한 오라기도 없는 것, 그게 아니에요. 허물이 많고 부족해도 누구 앞에 나오면,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기 보면은 6절에 찾는 그리고 구하는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이 단어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한번 구하고 마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아주 죽어도 내가 그 길을 간다. 포기하지 않고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사자를 결코 놓지 않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중심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에 있어서 은혜 중심의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쉽게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구원 자체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여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거예요. 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편한 대로 그냥 엘리베이터 단추 누르듯이 그렇게 쉬워지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 것을 다 쏟아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데 그 쏟고 쏟아서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때야 비로소 열리는 게 있는데 성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들이 열리게 된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산에 성벽에 문이 열려요.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게 성벽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열리지 않습니까? 그때 그 표현을 이렇게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래서 왕께서 들어오시는 장면, 그게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의 심령의 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문이 열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24편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심령의 문이 열릴 수 있는, 아멘. 마음의 문이 열려야지 돼요. 주님 환영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내 심령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나의 심령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장 존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찾는 족속,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 날을 열어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염없이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리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들어와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성산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적셔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의 보혈의 권세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